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 재림 때 성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와 또 예수님과의 관계, 이걸 살펴볼 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이것은 신랑과 신부, 그 10 처녀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종말을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부모 간에 서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아들 낳고 당신이 딸을 낳으면 우리 서로 사돈 맺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낳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그때 이제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약혼식을 한 다음에 남자 쪽, 신랑 쪽 아버지가 신부 쪽에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라, 이거죠. 결혼 준비를 하라.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지참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약혼을 하고 나면은 1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1년을 기다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우리도 약혼한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결혼한 날짜도 몰라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는 날짜도 모릅니다. 1년 동안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하면서 순결을 지키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언제 신랑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때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복음의 순교성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보냅니다. 신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갈 때 우리도 왜 함지나비들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집에 간다고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 이제 신랑과 같이 오는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신랑이다 하고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의 들러리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서 맞이한 다음에
그 신부와 들러리들이 신랑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들러리,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졸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결혼식장에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에요. 이런 이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 처녀 비유, 이것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하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지켜야 될지 우리가 한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 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첫 번째, 다 졸며 잠을 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오면 예수님께서 더디오심으로 다 영적인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더디옴으로 이걸 보면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보니까 지체하다, 늦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졸며, 이것은 뭐 조는 거 아시죠? 그냥 끄덕끄덕 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세, 이거는 아주 그냥 잠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옴으로, 지금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더디 온다고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두 졸며 잠에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점점 무능해지게 되고, 능력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열심도 사라지고, 또 하늘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지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영적인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하셨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가까운 시기가 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이것을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 찾기 힘든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신앙을 버려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또 천국 소망은 없어져 버리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이런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드릴 거예요. 순교적인 믿음,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또 시험에 빠진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시험 들죠. 성도 간에 또 어떤 말다툼으로 시험 들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또 목회자의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여기서 설교할 때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두고 막 나를 까고 있네, 막 치고 있네, 이런 사람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럼 거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들어서 떠나가고 서로 모함하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람들이요, 홍수로 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몰라요. 아유, 저 노인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리어 노아를 조롱하죠. 비웃죠. 뭐 하는 거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야, 마지막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아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제이자매도 결혼하세요. 결혼해서 믿음의 자녀로 키워서 열방 보내세요. 하나님의 뜻이, 더 기뻐하시는 뜻이 그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이랬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육적인 삶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육적인 일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홍수가 나서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재림주라 이러면서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친달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민족 간에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막 생기죠. 계속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점점점 육신을 따라가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그쪽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성령을 더욱 충만히 받고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영적인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육이냐 영이냐 딱 갈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영의 길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따라가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겁습니까? 육신의 길을 가보세요. 세상 길 가보세요.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죠.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잠시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기쁘시지 않고 결국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모든 세계 교회가 다 잠자고 있어요. 그나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깨어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세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유럽의 이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완전히 세속화됐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었고요, 예배드리는 교회를 가면 정말 백발의 노인들만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한테 왜 영국 교회에서 예전엔 그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뜨겁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물으니까 목회자도 나에게 그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40년 한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고 있어서 그래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던 예배당 교회들이 지금 클럽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런 클럽으로 변했습니다. 또 어떤 곳은 무슬림들이 모여서 또 그 예배하는 그런 모스크로 변했고 말이죠. 지금 뭐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됐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또 종교다원주의, 자주 말씀드리죠.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여기에 우리는 속아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 말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종교 통합 시대입니다. 다 하나 된대. 그래서 예수 구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참 진리시다 그러면은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말하지 마라. 모든 종교 다 똑같다.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종교다운지 종교통합,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물질이 풍요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고 천국 소망하는 것은 뭐 상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 때 말이죠. 60년대부터 7, 80년대 이때는요 매일 모였어요. 저는 뭐 60년대 뭐 70년대 이때는 뭐 어렸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보면 거의 매일 모였습니다.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모여서 아주 엄청나게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 간절함을 보고 갈급함을 보고 우리 한국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일으켜 주신 거예요. 지금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일으켜 주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금식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개인주의가 또 이 시대는 얼마나 팽배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렇게 또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를 한번,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한번 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하고 이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왔나 봐요. 나와서 이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어머니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보던 아들. 그러니까 얘를 혼자 두면 안 되겠으니까 걔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이렇게 내연녀하고 어디 모텔 가서 숨어 있다 잡혔죠.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개인 돈밖에 모르고 말이죠. 이렇게 쉽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예전에는 저 학교 다닐 때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진짜 뭐 몽둥이도 맞고 곡괭이 자루도 맞아보고 야구 빵망이로 맞아보고, 예, 손으로 뺨 맞아보고 발로 맞아보고 온갖 종류의 매는 다 맞아봤어요. 그런데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여겼습니다. 부모가 알아도요, 부모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유 우리 자식
그렇게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어 이랬죠. 지금은요, 애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뭐 포즈만 취해도 핸드폰 들잖아요. 촬영해서 신고한다고. 인권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교사의 권위도 완전 추락해버린 이런 시대.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아주 땅바닥을 치고 있죠. 물론 목회자들도 잘못 많이 하죠. 근데 옛날에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배운 것 없고 지식 없고 그래도 목회자 굉장히 존경했어요. 또 목사님들도 잘했고요. 근데 지금은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또 목회자를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알잖아요. 존경함도 없고 지금 이런 시대예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게 되는 거예요. 왜 졸면서 자게 될까요?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주는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등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깨라 이거예요. 잠을 자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이 가까이, 지금 재림을 가까이 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정말이라니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항상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 재림 때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요, 신랑이로다 소리칠 때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로다 외칠 때에, 즉 예수님 재림을 외칠 때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 중에 밤중에 소리가 나대. 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신랑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함을 치는 소리예요.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다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는 것,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다시 일으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이것 갖고 성도 깨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워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금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위로의 설교를 하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해도요, 그 잠깐 귀는 즐겁고 잠깐 위로를 받아도 그 영혼을 깨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금은 마지막 시대요, 예수님을 준비할, 맞이할 그런 신앙을 가질 시대. 그리고 주의 종들도 끊임없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재림,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마지막을 외치고 종말을 얘기하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저 사람,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저기? 종말 재림 얘기하면요, 사단의 계략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
그 단체가 예수님 그날 오신다고 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뉴스에서 난리 났습니다. 뉴스에서 방송했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휴거가 된답니다. 예수가 오면 다 들림 받는다고 합니다. 막 생방송했어요.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단 사이비 소리 듣게 된 거예요. 정말 재림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교회 이상한 교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문선명이가 자기가 그 감람나무라 그랬죠. 자기 재림주다. 문선명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실패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구세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문선명 밑에서 나온 사람, 그 교리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정명석입니다. 정명석. JMS. 거기 얼마나 난잡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종말론을 갖고 얘기하니까 다 재림, 종말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들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태선, 전도관의 박태선, 이 장로님이었는데 처음에는 신앙생활 처음엔 잘했어요. 나중에 능력이 너무 나타나고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하나님은 나다. 내가 영생 불사한다 이랬어요. 죽었죠. 거기서 나온 격가지로 나온 게 누구냐면 장막성전의 유재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유재열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그렇게 말 많고 탈도 많은 신천지 이만희예요. 그렇게 돼서 자기가 또 이긴 자다 이러면서 헛소리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사탄의 계략이죠. 재림을 말하고 종말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 이상한 단체로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종말 재림을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을 내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외쳐야 되고 주의 종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여기 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외치니까 그때 자고 있고 졸고 있던 이 열처녀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들을 깨우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성도를 깨웁니까? 다 잘 자고 있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신랑 오신다고 우리가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외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종들이 와요. 종들이 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신랑이다. 신랑이 가까이 온다.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종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다른 설교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세속적인 설교, 뭐 잘되고 축복받는다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축복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그 선교 단체 중에 인터시피가 가장 활발히 지금 활동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지부가 일어나고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나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거길 가면요, 이 시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시대를 말해준다고요. 시대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키즈,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시니어, 목회자 다 있어요. 전 세대가 아우러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그런 종말을 준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나는 길은 신랑을 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재림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자, 침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을 외쳐댔습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참 믿음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어때야 될까요? 신약의 성도님들은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한 구절이 318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절로 나누어 보니까 신약 성경의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사 받고 구원받습니다. 맞죠? 그러나 거기 머물르면 안 돼요.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지금은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리 축복을 외쳐대고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켜도 깨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이 분명하게 생길 것 같아요. 암병 환자가 일어나고 막 고침받고 말이죠, 불치병이.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이 고쳐줬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가다가 다 났어요. 근데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단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수님 따랐어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기적을 나타내고 그래도요,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아요. 기적을 보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이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너희는 저녁에 붉고 흐리면 다음날 날이 맑을 걸 알고 아침에 붉고 어두우면 날이 흐릴 걸 알면서 왜 표적을 바라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외쳐댔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우리를 의롭게 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복해서 그것만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외칠 때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께 좋은 말하고 여러분 격려하는 말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위로의 말만 하고 이런 것만 해보세요. 그러면 위로는 받고 잠깐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질 못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거의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 정말 그래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 차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일하게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신랑이로다 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분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를 빨리 간파하고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외쳤는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없어져요. 불로 타서 없어져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모든 걸 쏟지 마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에 우리의 것을 쌓아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성도를 깨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줄기차게 외쳤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아주 5가지의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딱 압축시키면 한 가지가 뭐냐?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그 수천 년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계가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거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재림을 외칠 때 깨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아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재난의 징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또한 나가서 우리도 외쳐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때 예수님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엘사랑교회가 정말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순교적 믿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신앙,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끝까지 전도와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것, 저는 이게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적도 다 그거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전도 종족, 남은 미전도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 시대를 깨우는 것이고 내가 깨어있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재림 때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다 영적인 잠을 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잠에서 깨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외칠 때 깨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결과적인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애사랑 성도님들, 예수님 재림때에는 정말 깨어서 준비한 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천국 혼인 잔치는 누가 들어갑니까?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정말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성령 충만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들고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피로 제사함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잔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잔치가 보통 7일, 많게는 14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 다 들어와서 거기서 마시고 즐기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거기는 기쁨밖에 없어요. 즐거움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소망을 두세요. 그곳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에 정말 이렇게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자들은 그 천국잔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준비하지 못한 자, 준비한 자를 우리가 보면은, 자, 11절에 보니까 그 주보의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미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 닫힌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육을 위해서만 살았죠? 물이 쏟아집니다. 방주문이 닫혔어요. 그때서야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물이 막 범람할 때 노아 방주문 좀 열어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어요. 우리 그 말에도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주현미 씨의 히트곡이 있습니다. 울면서 후회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깨어있고 주님의 재림으로 무장되어 있고 이 주님의 재림을 외쳐줘야 되고, 이런 자가 예수님 오실 때 천국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준비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서 신랑과 거기는 기쁨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가 않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예수 믿어도 참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주님을 붙잡고 재림신앙으로 인내하는 자는 신랑이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기쁨만 넘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충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충성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바쳐야 돼요. 내 마음도 드려야 돼요. 내 물질도 드려야 돼요. 내 시간도 드려야 돼요. 내 힘을 드려야 돼요. 충성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해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한 자는 어떻게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충성한 사람은 그 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이 잔치에 우리가 그래서 꼭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의 모습 무엇입니까? 깨어서 준비한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는 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직분자예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것만 따라가는 자예요. 이런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올 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주는 명예,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운 일들,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권세들,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치를 못해요. 모두 변하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까? 잠자게 만듭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된 자들은 신랑이 더디 올 것에 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내하고 있었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시대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열 처녀가 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고 다섯 처녀는 기름 없다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요 둘 다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 넉넉히 가지고 있었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디 오니까 그래도 불은 붙어 있으니까 안심한 거예요. 근데 신랑 올 때 신랑이 오다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때 구하려고 해도 그때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기름을 준비한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하는데 하나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디 가서 불 받고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 성령이 항상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맺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이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직분 감당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고 이 두 가지가 병행돼서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는 예수님이 올 때에 신랑이 올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이 시대에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 주를 위해서 깨어있다가 잠에서 깨어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외치고 그분이 오실 때에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복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복은 정말 주님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 할렐루야. 이 천국잔치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것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면서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정말 복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재림을 외치고 복음 전도와 선교 사명 감당하시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천국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다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